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는 자산입니다. 자산. 네, 자산.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차야 되는 거죠. 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믿음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열정 하나만큼은 그 어떤 사람의 뒤지지 않을 그런 열정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은 다 만회해 주시고 말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이렇게 때가 차야 된다. 그런데 때가 찬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또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나귀가 준비되어 있듯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등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을 지금 맞이해서 메시아의 오심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성육신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첫 번째는 그 나타라는 단어가 겟나오,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라는 것이고요. 틱토 하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 이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겟나오, 아버지가 자식을 본 것인데,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틱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로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태만 빌려준 것이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만든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서 마리아를 쓰셨으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다가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의미.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 해서 예수라나, 여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이고, 구원하다는 것은 소조인데요, 소조에서 소테리아가 나오고 소테르가 나옵니다.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이비어, 영어로 세이비어. 구원자는 소테르인데 예수님은 오늘 소테르가 나와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 여기에 구주가 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이비어가 태어났다. 여기에 나셨다라는 것은 틱토입니다. 틱토. 여기 틱토. 틱토이기 때문에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낳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그 나귀는 나셨는데 이분에 관하여 세 가지 명칭이 있죠. 구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 그렇죠.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 나아지셨던 이분이 예수라는 말 속에, 예수는 원래 구원자라는 뜻이다. 어떤 구원자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을, 예수가 한다.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말을 줄여서 예수라고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의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게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오셨다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 것이다. 그러면 구약의 구원자는 누구냐?
자, 이사야 43장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는 가장 신약적인 성경책이에요. 그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40장부터 66장까지가 가장 신약적인 성경책인데, 4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는데요. 11절을 위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여기 구원자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는 소테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히브리어는 야샤입니다. 야샤. 세이비어를 히브리어는 야샤라고. 야샤. 나 외에 야샤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 야샤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샤, 여호수아, 예수아 다 똑같은 그 어원입니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해 누가 나신 거야? 야샤가 나셨으니 야샤가 나셨으니 곧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주 아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용어로 바꿔보면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용어로 바꿔보면 더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자, 구약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의 후에도 신이 없었고 나의 전에도 신이 없었고 나 곧 나만 홀로 하나님인데 내가 구원자다. 그 구원자가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은 뭘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난번 메시지고, 오늘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선 이해를 위해서 잠깐 지금 더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에 그가 누굴까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예수가 자기를 구원하러 온 그가 누구예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응?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응? 그가. 응?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고 그랬대요. 구약에는 여호와를 나타낸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가 원문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장차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구원자로 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하니까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래서 예수라고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또 23절에 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한 사건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귀한 사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가장 비참하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함께한다면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고귀한 사람 됩니다. 자,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씌셨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상태를 말씀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성탄절이다 라는 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있고요. 오늘 이제 그 천사가 가르쳐준 예수님의 호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 호칭이 나와요. 호칭.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게 되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아지셨다. 수동태입니다. 나아지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말 붙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명칭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 많이 붙어요.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많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 원래는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써 있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누가복음은 이방을 위해서 써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야샤가 태어나셨는데 곧 메시아이자 아도나이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그걸 바꾼다고 한다면 히브리 성경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다. 이분은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은 직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것을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퀴리오스는 부르는 호칭입니다. 부르는 명칭. 호칭으로 주. 예수는 이름인데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는 호칭이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전혀 다른 그 명사인데 쓰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부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사실은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 주는 호칭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약 시대는 여호와께만 주님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주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호와께 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실 분을 주님이라고 칭해라. 칭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다 라고 딱 명명을 했으니까 저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가 빨리빨리 가시죠. 태어나실 분은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직책은 메시아로 오지만 그분을 부를 때는 너희들이 주님으로 불러야 된다. 이게 구약에는 누구를 주님으로 불렀어요?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주 여호와여 2절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 1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주는 호칭이고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그러시겠죠? 주 여호와여. 근데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보통은 신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데 구약은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가요. 꼭 이렇게 나갑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3장을 볼까요? 아니, 너무 멀리 있네요. 출애굽기 3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3절. 출애굽기 34장 23절. 출애굽기 3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주는 호칭이고 여호와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건 뭐죠? 하나님은 뭐지? 직책도 아니고 호칭이네. 이것도 일종의, 그죠? 하나님은 일종의 호칭이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는 빠지고요, 주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거기다가 다른 말을 들으면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로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다른 명칭을 쓰게 되면 충돌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름만을 이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인용할 때 몇 번 나오고요, 몇 번 안 나와요. 주 하나님이란 명칭이 구약 성경에는요, 주 하나님이란 명칭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제가 지금 숫자를 안 써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주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16번밖에 안 나와요. 주 예수라는 말은 113번 나옵니다. 주 예수라는 말은 113번이 나오는데 주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16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1번, 사도행전 1번, 바울 서신에 5번, 요한계시록에 9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라는 거예요. 명칭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9번이에요. 총 16번 가운데,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 하나님이라는 명칭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어떤 그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것은 전능자라는 호칭입니다. 뭐라고요? 전능자라는 호칭. 하나만 볼까요? 요한계시 11장. 전능하신이에요. 전능자. 네. 판타크라토르라는 건데요. 판타크라토르. 올마이티라는 말, 영어로. 요한계시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에 보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1장 8절에 나오는데 그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이 15절에 이미 울려 퍼졌거든요. 지금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그게 안 나와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능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주님이라는 명칭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9번을 쓰잖아요. 9번을 쓰는데 그 중에 9번 가운데에 6번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라고 나오고 주 하나님은 그냥 2번만 나와요. 아니 3번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게도 주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겁니다. 주라는 명칭을.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책을 만약에 요한계시록 읽는다 한다면 참남죄예요. 왜? 하나님 한 분 외에 주 하나님은 없는데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편지를 유대인들이 받아서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신론적 사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뭐라고요? 주 예수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볼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칭은 예수로 나와요. 마지막 명칭을, 하나님 명칭을 뭐라고 나온다고요? 예수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장차 올 자다. 누가 그랬냐면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요 장차 올 자라. 이전에 계시죠. 전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하는 그 장면을 목자들에서 경배할 때 그분이 태어난 분이 누구냐를 소개해 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셨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구원자도 구약에는 여호와만이었잖아요. 메시아는 장차 보내줄 그 구원자로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고,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명칭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 안 나와요.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 성령을 믿사오니,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이제 세 분으로 가는 거예요. 3위가 세 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의자를 세 개를 만들어 놨겠죠. 예,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세 분으로 하니까 윗격이 세 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칭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칭했으니까 새로 태어나실 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오셨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네.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져주고 있어요. 2장 충격적인 말을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데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자, 12절 그 다음 구절 봐봐요. 구절 가봐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인데 이분이 메시아고 구약의 여호와 구원자고 메시아로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와야, 어떻게 이 세상에 출현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언이냐? 아기로 오셔야 이게 하나님이신 증언이라는 거예요. 아기로 오셔야. 하나님께서 전능자신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천사들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천사 안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구나. 네. 천사는 뭐예요? 짠! 하고 나타나,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근데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규칙이 있어요. 절대 날개를 안 보입니다. 여자로 안 나타나요. 전부 남자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날개를 안 보여줘요. 이게 어떤 규칙이에요. 그런 규칙이 있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으나 나타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래요. 전부 남자로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날개가 없이 나타났어요. 날개가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를 봤는데 여자 천사가 있더라, 100% 가짜예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여자 천사가 있더라, 그거 100% 가짜예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나타날 리가 없어요. 성경에는 천사는 정확히 남자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아닙니다. 남자는 아닌데 그래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부활 때도 청년이 2명의 청년이 그 무덤에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 그래서 천사는 다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날개 없이 보통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오는데 이 짠하고 예수님도 나타나서 나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기로 태어나야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의 힌트예요. 뭐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사인이다, 사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론,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미러클이 아니, 기적이 아니고 이것은 기적은 포함합니다. 사인은 기적을 포함하는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사인이라고 하는데 기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적이죠. 그러나 이 미러클, 기적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세메론이다. 이것은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인이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사야 9장. 동탄 명성교회를 다니거나 인터넷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이단에게 빠질 리가 없어. 할렐루야.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니까 그냥 이만희가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백마 타고 있어, 그러면 뭐하고 자빠졌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냥 바로 더 이상 말할 거.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 네가 한 분 하나님, 네가 전지전능하냐? 금방 우리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전지전능, 무소부재, 동시존재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꼭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기로 아들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다.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일을 한다. 오늘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 이거 할 거예요. 다윗 왕에 관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네. 다윗 왕처럼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너희들을 구출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태어나심으로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가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지금 오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 출신이야. 메시아이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르쳐준 기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란 게 뭘까? 거룩한 밤이란 걸까? 신성이 인성을, 전능자가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교만하거든.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바로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셔가지고 살았다는데
얼마나 낮췄냐면 그것도 말 구유에까지 저 가장 천한 곳까지 내려가셨다는데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삶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러면 겸손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겠으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리스도 주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었다. 자, 신약의 성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의 말로 해봅시다. 뭐 로마서도 10장에도 나온다면은 사도행전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인데요.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베드로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이게 원래 인용이잖아요. 17절부터 뭐라고 기억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되어 있죠. 거기에 21절은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읽어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엘서 읽어보면 구약성경.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실 바 우리를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그 용어는 여호와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이라고 주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딱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 이게 성육신이 성탄절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안 해주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그래서 그분께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분의 삶을 쫓아간다면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였는데 나실 바 구주는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된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친히 마구가까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도 본받아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